하나님의 안아주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요. 미국의 심리학자 초기 애착 연구의 선구자 해리 할로우라는 사람이 유아기의 신체적 접촉이 심리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는데요. 1958년이죠. 원숭이 애착 실험. 여러분은 학교에서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양육자와 정서적인 유대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밝혀냈는데, 새끼 원숭이 앞에 철사로 만든 인형 어머니에게 젖병을 주었고, 또 한 원숭이 모형에게는 젖병을 주지 않았어요. 이 철사로 만든 원숭이는 촉감이 부드럽지 않았죠. 아주 차가웠죠. 그리고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인형은 음식을 제공하진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그랬더니 배가 고플 때에도 심지어 이 새끼 원숭이가 철사의 그 모형인 그 원숭이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따뜻한 천 헝겊으로 되어 있는 그 인형에게 안겨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해리 할로우가 발견된 것이 이 원숭이도 따뜻한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고 좋아한다라는 것을 발견했죠. 애착 이론의 창시자 존 볼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이 유아기 때부터 보호자와 정서적인 연결을 맺으려는 선천적인 경향이 있는데, 어린아이들 보게 되면 막 울거나 떼쓰거나 따라다니는 이 모든 행동들이 주 양육자인 부모와 애착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 양육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애착을 맺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만든 것이, 제정한 것이 이 안식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말씀으로 품어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 심리적인 안정과 정서적인 안정, 그리고 더불어 영적인 안정까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거룩한 주일에 초청하여 주셨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나왔다면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아주심을 통하여서 심리적, 영적, 정서적인 평안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다 경험하고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안아주심. 3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광야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는요, 내 방에서는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어요. 화장실 불을 끌 수 있고요. 리모컨으로 TV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으며, 책상 서랍을 열고 닫을 수가 있고, 시끄러우면 방문을 닫을 수가 있죠. 이게 통제할 수 있는 건데, 광야는 사방이 뚫려 있어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서 힘내라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430년 종살이에서 출애굽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 앞에는 홍해가 있었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거니 너희는 잠잠히 있을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선포하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래요. 마치 무서운 들개가 달려들 때 부모가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그 들개를 쫓는 것 같이 어린아이는 사나운 그 개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부모는 그 개를 쫓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같이 싸우다 아이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는 피해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홍해 앞에서 그 아말렉 전쟁 앞에서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쫓아오는 애굽을 군사들을 수장시켜 버려 주시고 우리가 사는 험한 세상에 나를 위해서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시며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흔히들 인생을 가리켜서 광야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요즘 집단화면 개고생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집은 안전해. 집 밖은 위험해. 왜? 통제 바뀌니까. 어떤 사고를 만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요즘 MZ세대들은 또 이래요. 이불 밖이 제일 위험하대. 이불 안이 제일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렇듯 세상을 가리켜 위험한 곳, 통제가 쉽지 않은 곳, 불안하고 광야 같은 곳이라는 거죠. 광야의 특징은 끝없이 펼쳐진 텅 빈 공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과 불안, 그리고 생존 자체가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을 때는 그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진으로 걸으면 성인 걸음으로 불과 300km 정도?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가면 35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성인 걸음으로 300km에 불과한 길이고 직선으로 쉬지 않고 가면 40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그 광야가 그렇게 두려운 장소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40일이 무려 40년이 됐잖아요. 군대에서 병사들이 군기를 잡기 위해서 그 사령관들이 완전군장을 명하면요. 병사들은 완전군장을 꾸려가지고 한 40kg 되는 그 무거운 배낭을 메고서 총을 얹고서 어떻게 해요? 연변장을 달리게 하죠. 그 훈련의 강도를 세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강한 군인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어디 살았냐면 애굽에 살았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430년 동안 알게 모르게 배어 있었던 패배의식과 노예 근성, 노예 문화,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그 잘못된 우상들이 다 몸에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 산다. 오늘만 무사히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목표인 거예요. 제가 학생 때 그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는데 그 일용직 아르바이트죠. 노가다라고 하는 그걸 이제 용돈을 벌려고 이제 해본 경험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노가다도 좀 뛰어본 남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이었는지 저도 신학생 때 돈 좀 벌겠다고 일용직 노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거기 가서 만난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그날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일을 시키시는 전문직이 아니라
그날 나온 애들은 그냥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 숨어 있고 일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인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아, 이게 노예근성이구나.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시키지 않으면 절대 안 하고 사람 눈에 피해서 보이면 일을 시키니까 그 사람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그 사람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물들더라고. 그 사람들은 하루 일당을 주고서 고용을 했으면 일을 시키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그 사람들은 일 시키는 게 싫으니까 도망다니고 어떻게 하면 편할까?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군대를 강원도 화천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철원과 화천의 접전에서. 그러다 보니까 군 생활을 하면서도 느낀 것은 이 군대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죠. 근데 편하지 않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이 있었어요? 저는 기껏해야 2년 2개월 군복무하고 제대했는데 지금은 1년 8개월로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2년 2개월 동안에 그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그 시간을 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빨리 끝나고 이불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으로 2년 2개월을 버텼던 것 같아요. 그 일용직 노동자가 생각하는 그 사고와 그 군대에서 제가 겪었던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노예 근성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아침에 뽑히지 않기에 하나님이 이들을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다듬을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만지실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노예 근성을 버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공격당하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위험할 때 아플 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도망가겠어요?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를 안아서 어떻게 해요? 그 눈물을 닦아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광야 같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침내 그들을 복주시고자 그 광야로 내몰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에게 꿈을 주셨으면 바로 총리시키면 되지. 왜 그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하게 하고 형들에게 배반당하게 하고 왜 그 옥살이를 시키냐고요. 아니, 다윗이 마음에 드셨으면 사무엘이 기름 부은 그때부터 왕궁으로 출근해서 왕이 되게 하면 되지. 왜 사울에게 그렇게 20년 이상을 광야로 내몰리게 하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바로 꼴까닥 해가지고 천국 가면 되는데 아직도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마침내 복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나만 구원받고 천국 오는 게 아니라 나만 구원받고 아버지 땅을 밟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함께 교회에 나오고 함께 구원받아서 다 천국에 입성하길 원하여 광야 같은 인생에 우리를 아직 두신 거예요. 당연히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바로 천국 가면 참 좋겠죠. 요셉이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총리가 되면 좋겠죠. 근데 광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더라. 연단을 허락하시더라. 다윗도 그렇게 연단을 받고 왕이 되니까 어때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에 그냥 내몬 것이 아니잖아요. 만나를 주시면서 메추르기를 주시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그들이 불말과 불병거로 주님께서 밤에 지키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키시면서 그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기둥,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의 온도까지도 세심하게 생각해 주시면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다. 결국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한 광야의 여정이었다.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첫 번째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모세에게 달려든 것처럼 지도자에게 반항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이 광야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냐면 모세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광야의 환경은 어렵죠. 힘들죠. 고난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좋게 하시는 분이시다. 신실하게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오히려 이 환경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좋은 환경이 되는 거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아주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1년쯤 됐을 때 이들이 생활하는 광야는 크고 두려운 광야였어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고 빨리 벗어나야 될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몰랐어요. 마시물도 떨어져 갔어요. 식단도 만나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광야 속에서 안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안으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신명기 1장 32절 오늘 본문 다음 말씀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고 시내산 광야로 들어와서 첫 1년간 생활을 회고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기를 1년간 광야 생활을 해보니 너희들은 안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는 믿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모세는 그 안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 물을 구하지 못해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고, 다음 장을 넘어가면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지만 배가 고파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가면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그들을 봅니다. 나중에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짐승들이 픽픽 쓰러지니까, 아이들이 엉엉 울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며칠에 한 번씩 천막을 쳤다 걷었다 하는 이 불안정한 이 생활 속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행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런데 모세가 지난 1년 동안 너희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안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인생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두 가지 시각이 있다니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쉽죠. 욕하는 거 쉽죠. 짜증내는 거 쉽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크고 두려운 광야가 아니었던 게 아니었어요. 모세에게도 똑같이 크고 두려운 광야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래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보았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여러분, 모세라고 해서 광야가 평안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과 다를 수 있었는가?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에 어떤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똑같이 하나님 안 보여요. 똑같이 하나님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이 거룩한 주일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안으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십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복을 줄 만한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만한가? 여러분, 세상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관점은 땅이 아니라 위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느끼게 되면 인생은 광야가 아니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안아주심의 은혜. 30절입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모세는 광야 여정을 고난의 통로로 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보았어요. 광야 여정을 돌이켜보면 안아주시는 아버지 품이 더 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우리가 생존할 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고백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기까지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동행하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한 것, 군사들이 추격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수장된 것, 아말렉 군대가 모세가 손을 들면 그들이 지고 모세가 손을 내면 그들이 이겨서 결국에는 모세가 손을 들어서 승리하는 그 사건들, 사나운 짐승과 광야의 더위와 추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다. 오늘 우리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게 은혜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게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보호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고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우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위험에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말렉이 공격해 올 때도 하나님이 그들과 대신 싸워주셨고, 광야에서 마주치는 사나운 들짐승의 공격에도, 그리고 그 벌레의 공격에도 보호해 주셨다. 두 번째,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은 광야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배고플 때 만나를,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동풍이 들어서 그들이 메추리를 들어서 먹을 수 있게 공급해 주시고, 여정 가운데 발이 부르트거나 신발이 해지거나 옷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다. 세 번째,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가 되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 여정을 인도해 주셨다.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광야에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길이 되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셨다. 이런 사실을 모세가 백성들의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믿음의 근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할 때, 내가 살아있는 것이 은혜구나.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은혜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안아주시는 분 아니셨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병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안아주시고 어린아이를 당신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면서 안아주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자기를 찾아 나온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 나병 환자들을 안아주시고 그리고 울고 있었던 그 과부의 그 눈물을 보시면서 그 관에 손을 대셔서 그 아들을 일으키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광생의 3년 반 동안 안아주시는 사역을 했어요. 위로해 주시는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삶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버림받아 마땅한 세리, 죄인, 창기들도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 49장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은요, 형편이 안 되면 자식을 버려요. 그리고 낙태도 해버려요. 이것이 인간의 약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 여인이 자기가 난 자식을 잊어도 나는 그를 잊어먹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하게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언제까지 안아주실 것인가?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끝이 아니라 그 무덤 이후에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안아주신다. 평생토록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안고 업고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품에 있는데 아플 때가 있어요.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사랑하시기 위해서 잠시 때릴 때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징계와 심판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죠. 징계하지 않고 때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잘못되는 걸 아시기에 가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데도 고난을 받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단을 얻어요.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하지 못할 때 매를 드시더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따라합니다. 본심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우리 애들은 어김없이 잠을 자지 않았고요. 그래서 또 혼났어요. 그렇다고 제가 미워합니까, 걔네들? 혼나지만 그래도 또 안아주는 거예요. 부모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 속에 맨날 안아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는 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안아주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 앞에 안기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겨버리고 참된 자유와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안아주는 사람이 되라. 앞서 말한 애착 이론과 볼비의 이 원숭이 실험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한다.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을 못 받으면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할 때 우리 자녀들 배우자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 많이 받은 자녀들을 사랑 많이 받은 배우자와 결혼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예화로 한번 썼던 것 같은데 횡성에는 소가 유명하잖아요. 소예화였어. 소도 난산으로 인해서 어미가 죽을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소가 새끼를 낳으면 을에 이 혀로 그 어미가 새끼의 그 부유물들을 다 이렇게 핥아준대요. 그런데 어미가 죽고 성체가 된 이 소가 어렸을 때 어미가 없어서 핥아줌을 당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 소가 커서 새끼를 낳아도 핥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끼가 음메 하고 울고 있음에도 옆에서 그냥 멀뚱멀뚱 서 있지 원래는 핥아줘야 되는데 어렸을 때 핥아줌을 당하지 못했던 그 소는 그대로 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정서적인 세계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 양육자 부모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안아줌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바로 이 예배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해야 비로소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안아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탁 체험하고 나가는 순간 두렵지 않은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 사랑을 받으면 나아갈 때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은사이신 최강현 교수님이 나는 내 편이라 생각했는데 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나오는 내용인데 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요. 14,000보를 걷는데요. 그래서 평균 하루에 102회 정도 넘어진대요. 시간당 17회 정도 넘어진대요. 그리고 분당 3분에서 4분 정도 넘어진대요. 24시간에 3, 4분에 한 번씩 넘어진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걸음마를 하면서 이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점점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예요. 그런데 인생에서 응원이 가장 많이 필요한 때가 바로 이 걸음마 시기라는 거예요. 걸음마 할 때 아이의 눈을 보면서 잘한다고 박수 쳐주면 그 횟수가 훨씬 빨리 줄어버린대요. 그런데 부모가 애가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반응이 없으면 자기가 걸음마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이 맞는 건지 이게 틀린 건 아닌지 이게 해도 되는 건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엄마 품에 계속 안긴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아빠가 잘한다고 박수 쳐주면 걸음마 행동을 계속해서 빨리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아이를 꼭 안아주고 격려해주는 부모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는 생후 18개월부터 3세 시기의 아이에게 무엇보다 걸음마 그 응원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넘어져도 괜찮다고 쓰러져도 괜찮다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안아줄 테니까 그래서 만들고 제정한 것이 거룩한 안식일 주일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살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힘든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나서 상처받고 힘든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괜찮으니까 나를 믿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두지 않을 거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살인자였어요. 모세가요. 자기 위에 불타서 그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은폐하다가 걸려서 도망간 도망자였어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라고 하심에 반석을 명하여 내라고 하신 말에 불순종하고 2번 딱딱 쳐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가나안에 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민수기 20장 12절에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후 두려워하고 다시 불순종을 저지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겠다 하신 경험이 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 어차피 가나안도 못 가는데 다 같이 죽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민수기 14장 18절에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으시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이다. 원하건대 주의 크신 인자대로 그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긍휼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 율법 받으려고 올라간 그 40주야 보이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뭐라 그래요? 죽었다. 불안하다. 빨리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러자 모세가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났지만 다시 율법을 가지고 올라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야, 싹 진멸시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로 다시 시작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또 자신의 이름을 지어달라면서도 간청을 하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도 죄인이었고 그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 앞에서 중보자가 되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수 여인을 취했을 때 그 미리암과 아론이 대놓고 그 리더십에 그 권위에 도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에게 나병이 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게 누구예요? 모세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80세 노인으로 어떻게 보면 미디안의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살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쓰시고 자신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시키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먼저 알고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안아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안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사는 우리도 모세처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안아주심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안아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세상에 참 자비가 없죠. 심판이 있고 지금 대통령 후보 4명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자비가 없잖아요. 사랑이 없잖아요. 내가 잘났고 너는 못났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안아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준 이 세상 사는 비결이 뭐예요? 누가복음 10장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따라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도 안아주는 사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된다. 여러분,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지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래요. 세상으로. 우리가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광야 가운데 복음 들고 가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안아주래요.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이야기했던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을 품고 중보하는 사람이었어요. 신명기 33장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 모세가 자신의 영원한 처소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걸 알았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3주간 안아주심에 대해서 배웠는데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을 내가 안아주고 있나? 우리 이웃을 내가 안아주고 있나? 내가 용서하고 품어줄 그런 넓은 품을 가지고 있나? 우리 교회는 안아주는 교회인가? 우리 구역은 안아주는 구역인가? 나는 누군가 강야 같은 인생에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 안아주는 사람인가? 기대고 싶은 사람인가? 자비를 베풀고 있는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돌아보고 오늘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한다고 꼭 안아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먼저 경험하고 안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또 누군가를 받아줄 품, 감싸줄 품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그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기심을 경험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